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오늘도 허락된 삶과 생활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과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그 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째서 이것은 이럴까? 만약 이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리고 또한 저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 원인도 하나씩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과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 그 답을 찾느라고 노력하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존경합니다. 분명히 곧 해결될 날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투성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 하나라도 자동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내 손이 하나하나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만큼 답을 찾아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나마 한 7, 80% 만족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남이 해주는 것 그것대로만 그렇게 산다면은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해결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을 또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인생에 수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이후에는 다 알아서 될 줄로 알았습니다. 알아서 뭐든지 그 미래는 되겠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뭐 어떡할 건데, 뭐 할 건데 대책을 또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돈이 잘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돈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돈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답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 돈을 어느 정도 얻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쩔 건데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목표가 혹시 무엇인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뭔가 답을 찾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생 고민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고자 했는데, 물론 어느 기간 정도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연장이 되는 그 답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의,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복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것의 답을 찾아서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오늘도 수고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왜 이 행복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있을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대다수는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 문제가 아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과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오지 않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행복하지 못한 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인생을 얻었구나. 나는 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의 최대 과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정이 됩니까?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최대의 기쁨과 행복은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 기쁨이고 가치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됩니까? 그것 차이로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지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아무리 나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한 반복으로 또한 답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던 상황에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나왔지만은,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무수히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당시 상황을 일단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 지 수백 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지금 상황은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합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자 그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혹시 아닐까? 그런 설레발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것들 모두 씻겨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신에게 이 나라에 실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욕을 군중에게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교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로 이유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물어봅니다. 세리, 군인들,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리는 부정축제한 거 멈추고 이 군인들은 협박해서 그렇게 약탈한 것 그러한 거 멈추고 그리고 또한 많이 가지려고 한 자들은 그 인색함을 좀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자기 유익만 탐하는 그런 행위는 멈추지 않고선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회개를 하겠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회개를 하는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정말 구원이 간절하고 정말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결과가 자기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 인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민족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키지도 않았던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준수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은 지키는데 실제 행실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율법은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율법 준수가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이 율법이 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 하나로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맛배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러한 것에 대해 리허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율법을 준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진정으로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그 언약을 아무리 내밀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려진 돌과 같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녀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그런 상황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지난 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씻김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돌처럼 버려졌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답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되었고 바로 자기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이방인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에서 14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모든 문제와 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찾고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해결 못했던 모든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모든 결과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답을 찾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거를 해결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불안할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도 행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눈 뜨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정답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정해진 답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인가 향해서 가야 하는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야지 진정한 평안이 오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어야지만 그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7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내줘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나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것들인데 이것을 내어줘야 된다. 얼마나 내어주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정을 또 허락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을 또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어주라? 2벌 가지고 있다면은 1벌을 내어줘라. 즉 없는 것을 억지로 가져다가 내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남는 것을 그렇게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남아 도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만족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해?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내 염려와 내 두려움 그것이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눠줄 수 있는지 그 마음까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유익하게 해줬던 것들 많지 않겠습니까? 옷에 욕심 있던 사람은 옷이 넘쳐날 테고 돈에 욕심이 있거나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을 테고 자기 마음 가는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집착이 심해서 정말로 많이 모아둡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두 개 내어줘도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없어질 때마다 마음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회개의 열매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아무리 모아도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모았는데도 더 많이 모으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이 모아야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대단하다 싶은 것들을 다 모아서 마음의 만족을 채워봤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만족만 위해 쓰여졌지만은 물질은 물질대로 육신은 육신대로 그것이 이제는 내 만족 수준을 떠나서 내 회개의 열매를 채우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거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을 가지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런 다짐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현재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 보십시오. 분명히 가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해서 모으고 있었나? 내 몸을 사랑해서 내 몸을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을 하십시오. 자신이 없는 것을 억지로 빌려서 억지로 사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찾는 것도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왜냐하면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또 발견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라고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의지를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텐데 그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너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랑 나랑 서로 사랑해라. 서로에게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가장 최종 목적은 우리가 죄를 씻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 인생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답을 찾아서 나서면은 물론 이룬다면 좋겠고 이것이 최선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게 내 뜻대로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그게 답이 진짜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답이라는 것 물론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어? 그 안에 원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에서 나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좀 아까워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계명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치고 잘못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신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함부로 화내지 말고, 오래 참고 친절하게 베풀어라. 남의 것을 탐내거나 장꾀를 부려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리화해서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탐하면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은 내 손해가 손해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물론 이게 내 눈에 보기에는 직접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베풀어 봐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사랑했던 것을 내어줬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서 너무나 많이 채워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줘도 되지 않을까? 자기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욕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세상에, 아니,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을 내어줍니다. 물론 주는 건 고맙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아둔 것은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모아둔 것이고 그거 하나쯤 뭐 내어준다고 아무 문제 없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 어디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고민하며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정말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거 가지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답을 찾다 보면은 정말로 그것은 답이 아니라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이것만 모으면은 정말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것에 중독이 되었는지 모아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더 모으게 되고 그래봐야 내가 원하는 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온다면은 이제는 무엇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답이고 가치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 만족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회개의 열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답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많이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사람에게 또한 인색하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답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답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회개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찾아야 되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찾고 그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답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답을 찾아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수없이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수없이 많이 짜내고 답을 찾아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그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양을 위해 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찾아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해도 거기서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내가 답을 찾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실천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없는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대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형제의 어려움을 돕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우십시오. 없는 것으로 절대 돕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은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그런 사랑의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껴야 하는 빈 공간입니다. 없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겪을 수 있는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없다고 자기가 일부러 채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 채워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발견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는 형제자매가 되다 보면은 여러분 누구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게 채우라고 준 것을 내가 비만하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빈 것을 채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신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채우라고 주신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고 여러분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또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혼미스러워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관심에서 멀어지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빈자리만 느끼게 됩니다. 원해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인색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 그리고 때로는 봉사, 때로는 친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도 알기 원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된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과 탐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공간을 다른 형제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